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기독교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아마 삼손일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기드온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삼손은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 겁니다.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문학 작품도 많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 그런데 세상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우리조차도 아마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고 삼손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냥 드릴라라고 하는 예쁜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다 알려줘서 머리카락 잘리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천하장사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총 21장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300년 동안 온넬이라고 하는 사사부터 삼손까지 16명의 사사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 시간에도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사는 단 한 줄, 단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도 있고 또 많이 기록된 사사,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는 두 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아주 비중 있는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한 석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려 넉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또 삼손의 그런 일들을 많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불러주시고 사사로 불러주셨는데 참 구제불능 바람둥이라서 그렇게 살다가 망했으니 너는 그렇게 바람 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포도나무 열매 먹지 말고 시체도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야 하고 머리 깎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면 이렇게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무려 넉 장을 할애하고 특별히 저기 나중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스에 보면은 사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히브리스 11장에 사사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삼손을 아주 비중 있는 사사, 비중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삼손을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삼손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삼손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엄청났는데도 불구하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언제나 인간적인 언어나 사람의 윤리 잣대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윤리 교과서로 도덕 교과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윤리 도덕이 철학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 벌써 이 세상은 천국이 되었고 이미 낙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참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한 인간의 실수와 실패, 이거 하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됐다,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그래서 힘센 영웅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삼손조차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공의 이야기예요. 승리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실수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어떤 실패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네가 한 번 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줄 것이고 10번 넘어지면 11번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모든 약점까지 품어서 그 모든 약점조차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사기 15장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입니다. 삼손의 실패를 아주 멋지게 만회시키는 하나님을 오늘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좀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론 사사기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삼손이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잠깐 소개를 하면은 어느 날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갔다가 그쪽에서 어떤 여인을 봤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아버지 어머니가 벌쩍 뛰겠죠. 무슨 소리냐? 여기 단지파 처녀들도 많고 이스라엘 처녀들도 많이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리죠. 그러나 삼손은 아닙니다. 나는 그 여자가 좋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면서 우깁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손과 삼손의 부모님 간의 이 결혼 문제로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의견 충돌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가 이게 삼손이 그냥 자기의 정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고 부모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대로 이 해석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삼손이 그렇다면은 행동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 이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정확하게는 삼손이가 아니고 그가 이 틈을 타서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가 할 때 이 그를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삼손으로 해석을 해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이나 여러 성경이 있고 또 이제는 뭐 영어 성경도 자주 접할 수 있으니까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 글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야훼께서 공동번역을 이렇게 해요. 야훼께서 세번역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틈을 타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도 틈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삼손이 무슨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삼손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했어요. 자기의 좋을 대로 그냥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고집, 그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것조차 그 모든 상황 뒤에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조차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틈을 보고 계셨다 하는 해석이 훨씬 더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삼손의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정욕과 연약함조차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틈을 보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자, 이것을 오해해서 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뭐 그것도 다 선하게 바꿔주시니까 내 멋대로 죄짓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냐? 물론 그건 아니죠. 바울이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새 생명,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지만 삼손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 삼손의 삶 가운데 단 2번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던 일이 오늘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더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의 그 실수와 정욕과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까 틈을 타고 일하시려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게 돌아와라. 나의 손을 붙들라. 계속 메시지를 부어주십니다. 삼손이 결혼식을 하게 되고 친구들 불러 모아서 수수께끼를 풀게 하고 그 가운데 서로 문제가 생기고 자기 아내에게 가가지고 친구들이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를 불살라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와서 나에게 좀 알려줘요.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막 첫날 밤도 못 지르게 하니까 그래 알려주고 그 일로 해서 결국 그 해답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첫날 밤도 안 자고 집으로 가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삼손의 장인어른이
그 딸을 다른 친구에게 벌써 시집을 또 보내버리고 이런 엉뚱한 일이 일어나니까 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들판에 있는 여우 꼬리에다가 뭐 횃불을 매달아가지고 온 밀밭에 불을 다 지르고 그 열이 받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한꺼번에 쭉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의 장인과 딸을 또 불태워 죽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 그의 이제는 이 기회를 잡았다 이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다 쳐 죽입니다. 이때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하는 것은 관용적인 언법인데 힘쓸 만한 젊은이들은 다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딥나 마을에 있는 힘쓸 만한 젊은이들을 다 쳐 죽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어떤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손을 이제 체포하려고 체포조 1000명을 동원해서 삼손을 체포하려고 갑니다. 자, 그때 놀라운 사실은 이 삼손의 체포에 동원된 사람이 자원한 사람이 생겨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입니다. 블레셋을 대항하려고 일어서자 했을 때는 한 명도 자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삼손을 잡자고 했을 때는 3000명이 유다 지파에 있으면 3000명이 자원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과관입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을 좀 보면요.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삼손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이후에 계속 들어왔고 계속 경험했고 했던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게 블레셋 사람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1000명밖에 안 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유다 지파가 3000명이 모였으면은 한번 붙어보지. 700명으로 15,000명, 17,000명도 다 물리칠 수 있는 300명으로도 물리칠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3,000명이 훨씬 더 많은데도 지금 벌벌 떤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영적인 눈이 멀고요, 영적인 귀가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온갖 세상의 것으로 미혹되고 특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영의 눈이 감기면 누가 나의 가족인지, 누가 나를 살리는 것인지, 이게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지 죽이려고 하는 말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우리 자녀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말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영의 귀가 이미 막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예 들리지도 않아.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말만 계속 들리고 그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여 늘 속임수에 넘어가고 날마다 사기당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가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늘 예수님이 보이고 복된 길이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동족에게 배반당해서 끌려가게 생겼어요.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 지금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블레셋의 딥나의 아내 여인 그리고 장인
삼손을 속이고 배신했죠. 이제는 자기 민족, 유다 지파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삼손의 인생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그를 도와주고 누가 그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홀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15장 14절 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 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이름입니다.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지금 블레셋의 땅으로 끌려가는데 레이라고 하는 사막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삼손을 묶고 있는 그 새로 엮은 그 밧줄, 튼튼한 밧줄이 마치 불탄 시루라기처럼 녹아져 내려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묶고 있던 그 모든 밧줄이 불탄 시루라기처럼 다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던 온갖 질병들, 여러분 가정을 묶고 있던 온갖 질병들 불탄 줄처럼 끊어지고, 가정을 묶고 있던 저주와 여러분의 자녀를 묶고 있던 모든 상처와 어둠의 묶임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임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계획을 묶고 있던 온갖 해방들의 묶임이 불탄 삼줄처럼 끊어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축복을, 성령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의 눈에 낙이 특별 한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손에 들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죠. 사사기 15장 16절에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특별 이거로 물리쳤다. 이렇게 노래하고 나서 행동이 그 나귀 특별을 버려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귀 특별가 힘이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귀 특별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귀 특별 하나도 하나님의 불이 되고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앞에 지금 가진 게 없다, 자본이 없다, 우리 아이들 성적이 어떻다, 내 집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내 건강이 어떻다, 아무 소용없어요. 나귀 특별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치시나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장사, 사업장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록 낙이 특별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게 되는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엘리야도 그랬고 오늘 삼손도 그렇습니다.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갑자기 탈진이 와요. 갑자기. 오늘 삼손이 사막에서 그렇게 1,000명을 물리치는 큰 쓰임을 받고 나서 사막의 가장 큰 문제는 갈증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심한 갈증으로 퍽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3,000명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거를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목말랐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샘물을 떠왔는데 삼손에게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삼손을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배신감과 배반감, 힘들었겠어요. 목이 말라 죽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까지 저 천명을 물리쳐 주면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냉정하고 아주 냉엄한 그런 반응들밖에 없었다. 배신감, 실망감에 무너질 만합니다. 이때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게 뭔지를 감이 잘 안 잡힐 건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항상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죄짓고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부르짖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은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단 2번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 삼손이라도 기도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목회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살피고 계세요. 그런데 너 이거 잘못했어? 내가 너 혼내야지. 이거 잘못했어? 벌 줘야지.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실까? 뭐라도 하나라도 잘하는 거 있을까 싶어서 아무 가망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피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것을 찾아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요 그 모든 잘못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삼손 시대 수십 년 동안에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린 게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이 없느냐?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없느냐? 누군가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없느냐?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 시대에 그 시대를 놓고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 샘의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부릅니다. 이게 엔은 솟아나는 우물, 즉 샘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학코레는 부르짖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의 샘, 또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입니다. 이 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생겨난 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사막 한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샘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그럴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런 배신감, 실망, 자포자기하고 싶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쓰러진 레이 같은 그런 사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 해도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에낙고레, 부르짖음의 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쓰러졌든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낙골의 부르짖음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향기 목사님 아시죠? 가수였고 작곡한 윤향기 목사님의 간증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들어보셨을 간증일 수도 있는데요. 동생 윤복희 씨가 가수 남진과 이제 이혼을 하고 큰 시름에 빠져 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윤향기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엉터리 신자였대요. 믿음이 없었고, 근데 이제 윤향기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 이 동생을 너무, 자매밖에 없잖아요. 남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너무 동생이 힘들어하니까 아무리 권하고 밥 좀 먹으라고 해도 굶어 죽게 생겼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동생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데, 사모님이 그러면 여보 당신이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걸 사흘 동안 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시는데 곡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 곡이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곡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 이 노래로 윤복희 씨는 나중에 국제가요제 대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윤복희 씨가 또 하나님 완전히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받았다고 하는 간증도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두 곡은 작곡 작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윤복희 씨가 가장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에낙고레의 샘이고 에낙고레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윤복희 씨는 지금 다 회복이 되어서 그 이후에 아주 크게 쓰임받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아주 크게 쓰임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주저앉았을 때, 탈진하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눈물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도 절대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재미없는 사막은 없습니다. 사막은 언젠가 어디에선가 반드시 샘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에낙고레 부르짖음의 샘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막에 샘이 터지는 에낙고레 기도로, 에낙고레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 믿어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여우도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고 낙이 특별도 하나님의 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애낙고래 부르짖음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위에서 생수를 공급받아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기쁘고 활기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